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이제 3월 마지막 주를 맞이했습니다. 4월이 되면은 이제 학교가 개강되기도 하고 딱 1년 만에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1년 동안 아니면 1년 이상 이런 큰 어려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을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축복은 문제를 통해서 오기도 하고 큰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작금에 미국에서 일어나는 큰 총격 사건이 3건이 있었습니다. 아시안들을 헤이트한다고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총격 사건과 그리고 코로나19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압박 속에 또 급변하는 4차 산업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서 나갈 것인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특별히 젊은 청년들에게서는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막막함이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의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18장의 내용은 예수님을 드디어 잡아서 예수님을 한 사람을 희생을 시켜서 이스라엘 전체를 조용하게 하게 하는 대제사장의 한 아이디어로 오늘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오늘 예수를 넘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해왔던 이 사람들의 생각과 또 세상 사람들의 대표로 할 수 있는 이 빌라도의 이 생각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고자 하는 그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리 속에 있다면 어떤 어둠과 어떤 사건과 어떤 문제도 진리 앞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기려고 그러면 내가 문제 사건 앞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진리 속에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음성 속에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넘어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넘겨받아서 예수를 죽이려고 지금 빌라도 총독의 그 관정으로 끌고 가는 이 장면이 바로 오늘 28절입니다. 왜 끌고 가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이런 법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 법정으로 넘겨야만 예수를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를 죽이겠다 했을 때는 뭐냐? 이 대제사장이 이게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데 간단하다. 한 사람이 죽으면 이스라엘 전체가 조용하다. 이 말에 대제사장의 말에 전 백성들이 따름으로 예수를 오늘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넘겨줄 때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사상과 왜 이 사람들이 저주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딱 갖춰져 있습니다. 사람은 성공을 하려면 성공하는 조건이 갖춰 있어요. 사람이 실패한다는 말은 실패할 수 있는 조건이 딱 갖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수천 년 동안 저주 재앙 속에 있었냐? 그 조건이 딱 들어맞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 오늘 28절에 보면은 살짝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 당시에 총독은 새벽에 일을 직무를 받습니다. 새벽에 끌고 간 거예요.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오늘 바로 이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6월절이 오면은 6월절 행사를 지키는데 6월절 행사 지키면 이제 거기에 이제 이스트를 넣지 않는 빵을 먹고 해야 되려면 이방인들과 접촉을 하면 안 돼요. 지금 로마 총독은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하고 접촉하지 않고 6월절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는 죽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완벽한 조건이 딱 갖춰진 겁니다. 가장 축복된 자리에 있는데 가장 저주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 6월절을 지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6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종로로 타다가 절대 못 빠져나왔어요. 10가지 재앙을 던져도 못 빠져나왔습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그때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습니다. 영원토록 이 6월절 의식을 지켜라. 그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넘어와서 유대인들이 그 6월절을 지금 지키는 겁니다. 부정타지 않기 위해서 이방인들하고는 말도 섞지도 않고 손도 잡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기 위해서 살짝 예수만 넘기고 자기들은 6월절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유대주의자들이 저주재앙 속에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조건입니다. 이게.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왜 응답이 없냐? 응답 받을 수 없는 조건 속에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조건이 뭐냐? 6월절 주인공이 누굽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을 영원토록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율법의 의식인데 이 사람들은 6월절 주인공 된 예수를 죽이고 6월절 잔치에 참여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용은 빼버리고 껍데기만 지켜나가는 이걸 보고 의식, 율법 이거는 고상하게 지키는데 그 안에 내용은 싹 빠진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이 축복의 자리에 있으면서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조건이 딱 갖춰진 겁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괜찮지 않냐? 아니요. 교회가 축복의 자리에 있는데 중요한 내용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냐? 응답이 안 돼요. 왜냐?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조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이죠. 이제 예수를 고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정에 고발을 해야 사람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왜 고발을 했냐? 예수를 죽여야만 이스라엘이 조용한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은 유대 율법으로 딱 갖춰져 있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곳곳마다 이제 들썩들썩하는 시끄러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그랬더니 뭡니까? 이 사람들이 진리 앞에 서지 않고 자기들의 제도, 율법, 자기들의 포지션, 성공의 자리, 대제사장의 이 자리를 유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면서 존경을 받고 그걸로 돈을 얻어먹고 이걸 계속 유지를 하려면 예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믿는 가정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축복의 자리에 와 있는데 재앙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껍데기는 잘 갖춰져 있는데 내용은 싹 빠져버려요. 그러면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뭡니까? 응답이 없는 조건 속으로 자꾸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말이죠. 전체 유대인들이 다 그런 거 아니죠. 그 중에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유대 율법주의자들. 자, 율법주의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줬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을 왜 줬냐?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만들어서 그래서 복음으로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든 시선을 율법으로 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 죄 용서받는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수천 년 동안 지금까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조건이 바로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율법, 하나님의 율법, 이거 지키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율법을 준 목적이 뭡니까? 이 율법은 몽학선생, 가이던스란 말이에요. 어디로요? 복음으로 인도하는 가이던스인데 이게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율법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들은 죄가 없음을,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한 거예요. 성경을 줬는데, 축복을 줬는데 중요한 것을 빼버렸어요. 그런 겁니까? 진리 대신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 자기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죄 용서함을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예수가 필요 없다. 그 말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은 많은 것들이 눈에 거슬리는 게 있을 겁니다. 또 세상 나가면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돼야 돼요. 내가 복음 속에 있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율법주의자가 되면은 모든 것을 따져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그건 자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는 복음이에요. 자기는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전부 문제예요. 세상이 문제고 저게 문제고 뭐가 문제고. 왜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말이 어떻게 되냐? 그 율법주의 때문에. 율법주의 뭐죠? 모든 것을 율법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고 합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을 종교인들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복음 속에 있지 않고 종교, 사람이 중심이 돼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럼 내가 못 지키고 너도 못 지키고, 그러니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투고 하는 이런 일 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믿던 백성들이 어느 날 로마의 전쟁으로 속국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따지면서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뭡니까? 로마는 무슨 나라입니까? 로마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예요. 귀신 섬기는 나라예요. 결국은 귀신 섬기는 나라에 속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자기들 처지가 왜 이래 된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죠? 예수를 잡아 죽이는 거예요. 이 일은 단숨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놓치는 그 결과로 예수를 잡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날 문제는 단순하게 어느 날 문제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 계속되는 연속선상에서 오늘날 문제가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난하다. 갑자기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집안을 통해서 가난의 조건이 딱 형성됐어요. 반드시 가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병이 듭니까? 병든 조건이 딱 갖춰졌어요. 그러니까 병이 든 거예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사람이 정신 문제 돌고 사람들이 영적으로 힘들다.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라니까요. 이번에 그 아틀란타에 일어났던 그 젊은 애가 목사 아들이에요. 그 우리가 볼 때는 목사 아들인데 왜 저러냐? 아니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진데 왜 제주장 받냐?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교회를 오래 다녔고 예배를 오래 들었겠지만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적 문제에 잡혔는데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면 제정신을 죽일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영적인 상태가 귀신에게 잡혀야 돼요. 여러분 총을 가지고 산 사람을 눈만 보세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총을 가지고 노루를 잡는다고, 노루 해석이 안 되면 사슴이라서요. 예, 잡는다고 겨냥을 했는데 나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눈만 마주쳐도 못 쏘겠다니까. 근데 사람을 그렇게 막 잡아 당기고 죽인다? 귀신에게 잡히지 않고서는. 근데 목사 아들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일어난 이 사건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럼 목사면 그러면 뭐냐? 아니요.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지켜왔던 사람들인데 왜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렸습니까?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왜 로마, 그것도 귀신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 짓밟혀서 왜 속국이 됩니까? 노예가 됐습니까? 왜? 똑같습니다. 오늘 일어난 사건 똑같습니다. 왜 성도들이 현장에 나가서 응답을 못 받고 불신자의 돈의 노예가 되고 성공의 노예되고 이 사건의 노예가 돼 끌려다니냐? 중요한 것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형식만 지킨 거예요. 성경 공부를 했는데 중요한 본질은 빼버려 껍데기만 딱 갖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상황은 똑같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응답 못 받고 성도들이 고통 왜 있냐? 중요한 게 빠져서 그래요. 헌금을 안 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예배를 안 드려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통해서 중요한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데 중요한 본질을 빼버리니까 종교의식을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그 속에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빨리 빠져나오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와 바라바라는 이 두 사람이 지금 죄인으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6월절 되면은 한 명을 풀어주기로 돼 있어요. 근데 이 총독이 야, 내가 아무리 신문에 봐도 예수라는 사람이 죄가 없는데 너희들 왕이라는 사람 풀어줄까 하니까 자기도 죄가 없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풀어줄까 하니까 백성들이 뭐랍니까? 아니다, 우리는 바라바를 원한다. 이 바라바가 여기 한국말로는 강도로 돼 있지만 이 강도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 당시에 로마에 속국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지도자가 나와서 사람을 모아서 쉽게 말하면 로마에 대항하는 이런 그룹들이 많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그 그룹의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잡혀서 지금 감옥에 있는 건데 6월절이면 한 명을 풀어줘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선택하지 않고 바라바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직도 재앙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예수를 버리고 바라바를 선택해. 바라바를 왜 필요하냐? 우리가 로마에서 빠져나오려면 저런 사람, 위대한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 영적인 원죄가 뭔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고 실력이 필요하고 그냥 교회를 가면 되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여러분 답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율법주의자로 종교생활하게 돼 있어요. 원죄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거예요. 원죄가 뭐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나 있는 겁니다. 아담 하와가 지었던 이 영적인 상태가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 똑같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이 원죄 상태에서는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아무리 해도 계속 저주 재앙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읽고 보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원죄 속에 있는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안 되냐? 태어날 때부터 원죄 속에 있는데 원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죠? 원죄를 놓쳐버리고 내 죄 짓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를 안 짓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재앙을 받냐? 원죄가 해결 안 되니까 계속 재앙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왜 필요 없냐? 원죄가 내가 무슨 문제를 빠진지 모르니까 예수가 필요 없는 거죠. 율법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만 필요한 거고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만 필요한 거고
그렇습니다. 오늘날 미국이 종교화돼 가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종교에서 빠져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원죄로 말하면 근본적으로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해도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나는 대단하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실력이나 지식이나 우리가 비즈니스를 통해서 나는 대단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착각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원죄를 갖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뭐요?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이걸 안다면 복음이 필요하죠. 율법을 지킴으로써 원죄에 못 빠져나와요.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이 원죄, 우리의 자범죄, 모든 죄악을 해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우리의 능력으로 죄 문제 못 막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사탄 권세를 못 이겨요. 우리의 능력으로 지옥 권세를 못 이겨요. 이거 없는 상태에서 신앙생활하고 이거 없는 상태에서 성경 공부를 하니까 열심히 지식은 들어오는데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율법 전달하고 자꾸 다른 거 전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로마의 식민지가 된 것처럼 완전히 세상의 포로가 되어버린 거죠. 돈의 포로가 되어버리고 자유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것이 빠져버렸어요. 자, 오늘 이 빌라도가 예수가 오니까 이제 신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주고받고 이렇게, 이 저지를 판단하려면 신문을 해야 되잖아요. 오늘 그 신문하는 과정에 33절에 보니까 예수가 오니까 빌라도가 뭐랍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누구한테 들어서 하는 말이냐? 예수가 깜짝 놀란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고소할 때 고소장에 제목을 적어야 되잖아요. 그 제목이 뭐냐?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라고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해서 신성을 못 오겠다라는 것이 고소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더니 이 빌라도가 그 고소장을 보고 지금 하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아까 얘기했지만 네가 스스로 지금 하는 말이냐? 이 말은 뭐죠? 네가 어떻게 알고 그 말을 하냐? 아니면 누구한테 들었냐?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유대인이냐? 너희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이런 제목으로 내게 넘겼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유대인의 왕이라고 질문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오늘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하죠.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오늘 여기서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뭐냐?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냐? 여기서부터 여러분 중요한 눈을 열어야 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어떤 나라의 왕이잖아요. 나는 이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다. 내 나라가 따로 있다는 거죠.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면은 자꾸 이 세상에서 뭔가 성공, 이 세상에서 뭔가 복, 자꾸 이렇게 큽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뭔가를 잘 해보려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종교 아닙니까? 모든 종교가 뭡니까? 재앙을 없애주고 복을 달라는 거죠. 축복을 달라는 거죠. 모든 종교의 공통점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죠? 내 나라는 이런 세상 나라가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게 되면 기도 제목이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표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건데, 오늘 이 세상 나라가 전부인 줄 알고 유대인들은 살아갔고, 또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다윗 왕국 때 다윗이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아주 왕성한 강한 나라가 되는데 그 나라가 회복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포인트가 이미 틀린 거예요. 여러분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 불신자가 말하는, 다른 종교인들이 말하는 그게 목적이라면 성경과 여러분은 안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응답은 계속 없을 겁니다. 그거는 불신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래서 내 나라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만약에 내가 구현하는 것이 이 세상 나라였다면 내 밑에 제자들, 많은 나를 따르는 사람, 쉽게 말하면 하늘에 천군 천사가 있는데 내가 왜 잡혀왔겠냐. 나는 이 세상 나라에 뭔가를 목적을 가지고 온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가지고 온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구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오늘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 나라의 목적이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에 뭔가 이걸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구나. 자, 그랬더니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이 빌라도는 불신자지 않습니까? 우상숭배하는 불신자잖아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뭔지, 영적인 나라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불신자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이 세상 나라가 나는 아니다 하니까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나는 왕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왜냐?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맛을 볼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이건 이제 좀 이따 설명하겠는데요. 그랬더니요, 이 빌라도가 뭐랍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와서 나는 이 왕으로 와는 목적이 뭐냐? 이 세상에 와서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는 말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테스파이,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진리가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38절에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동사가 retort. 이 말은 뭐예요? 비꼬는 거예요, 지금. 진리가 뭐냐 하는 말은 진리가 궁금해서 그런 게 아니고 꼴에 죄인 주제에 진리 따지고 있네 이 말이에요, 지금. 꼴에 꼴값 떨고 있네.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지금. 네가 진리 속에 있다고? 지금 너는 죄인인 주제에 너는 곧 죽어야 될 놈인데, 이게 바로 불신자가 복음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의 진리가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걸요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 비꼬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 비꼬입니다. 그래, 예수? 그 친구들마다 나 비꼬아요. 네. 목사 되기 전에 나보고 목사라 그랬어요. 네, 그게 비꼬는 말이에요. 비꼬는 말. 이게 빌라도가 뭡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진리가 어디냐? 내 생각이 곧 진리지. 왜냐? 창세기 3장 5절에 내가 곧 하나님이 된다. 누구의 죄가 뭡니까? 내가 기준이다. 인생은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다가 내 식대로 죽는 거야, 그냥. 죽으면 끝인 거야, 그냥. 이게 불신자들의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생각입니다. 혹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불신자가 있다면 빨리 거기서 빠져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 때문에 계속 힘들어요.
그 생각이 어디서 왔냐?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없는 거짓에서, 진리의 반대말은 거짓이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유대인들 보고 뭐라 했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욕심을 따라 똑같이 니도 어떻게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어떻게 분별합니까? 눈에 보이게 나타납니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좀 저질스러운 마귀의 출현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그렇게 안 나타납니다. 거짓말로 나타나요. 내가 거짓말이냐 아닌지를 어떻게 기준합니까? 진리를 갖고 있어야만 분별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에게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데 마귀가 직접 예수님께 접근한 겁니다. 저 귀신 들려가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게 역사를 하는 귀신도 있지만 아주 놀말하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거짓말로 유혹하는 사탄의 정체가 있어요. 대다수는 거기에 걸려듭니다. 유대인들이 진리가 없잖아요. 율법주의 이것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는데 너희 아비 마귀, 하나님 아니고 마귀라 그랬어요. 왜냐? 진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진리가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여러분의 사업하는 것 예수와 관계없다. 미안하지만 거짓말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한 학업이 예수의 진리와 관계없다. 예수님의 목적과 관계없다. 그 학업은 nothing이에요. 왜냐? 그 학업은 저주 재앙 받기 위한 학업이에요. 절대 흑암 세력 못 이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뭐냐라고 우리가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밤에.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태어나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게 불신자의 똑똑한 사람의 생각이에요. 왜냐?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영적인 나라가 있는데 이것을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세례와 물과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영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야만 하나님 나라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의 실력을 가지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어떤 걸 통해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귀신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요한복음 8장 4절에 거짓말장의 아비 사단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거짓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유대 율법주의자가 거짓에 끌려서 평생 자손대대로 저주재앙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상태가 된다는 말이에요. 불신자인 빌라도도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내 생각이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무너지는 겁니다. 왜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반드시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서 그때부터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말로서 해가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게 아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그때부터 뭐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3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이유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는데, 그러면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제목이죠, 이게. 자, 우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냐? 내가 진리에 속해 있어야 돼요. 진리에 속한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에 속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에 속해 있단 말은 뭡니까? 모든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거기에 속해 있던 내가 빠져나와야 돼요.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진리에 속하는 거예요. 이제는 마귀의 소속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은 열심으로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성공으로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못 빠져나와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모든 저주재앙, 사단,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옵니다. 자,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뭐요? 듣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내 생각을 창조해내서 이걸 듣고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신명기 6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어요.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누구 말을 듣으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말을 들으려고 그래요. 예수 말을 안 듣고 사람 말을 들으려고 그래요. 예수 말을 안 듣고 코로나19의 속에서 나오는 환경의 메시지를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Listen to me. 예배는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는 성전에 양 잡고 하는 예배가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제 뭐죠?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안에는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그러면서 뭐죠?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게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듣고 내 생각과 마음에 담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 속한 자는 듣고 따라가요. 양을 치는 목자는 뭐죠? 양들은 뭐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 많은 생각이 있겠죠. 내 생각이 있겠죠. 내 생각은 별 볼 일 없다는 사실들을 인정을 해야 돼요. 왜 망하냐? 지 생각 때문에 망해요. 그 생각이 어디서 왔냐? 근본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 온 게 아니고 다른 곳에서 온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또 싸우고 주장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은 목숨 걸고 따지지 않고 지 생각을 가지고 막 따져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데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인생을 살다가 헛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 듣는다. 들어야 따라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상대방 말을 들어야 대답을 할 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막 자기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만 맞다는 사람, 정신병자의 특징이 뭐냐? 자기는 맞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어요. 교회 오면은 지 혼자 맞고 다른 사람 다 틀려버렸어요. 그게 정신병자의 특징입니다. 사단이 사로잡아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다른 놈은 다 틀렸어요. 다른 놈은 다 죽일 놈이에요. 지 혼자 맞아요. 정신병원에 안 갔지만은 정신병동입니다, 그 사람이. 왜냐?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지 말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예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껍데기,
율법을 가지고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면 율법은 진리로 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또 주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는 율법을 이루어 나가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만 죄를 범하지 않고 실력을 가질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만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오늘날 왜 이렇게 됐냐? 어디서 다 들어왔던 결과로 내가 이렇게 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왔다면 오늘날 굉장한 자리에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보다 다른 걸 많이 들어왔던 사람들은 도움을 받아야 될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남아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듣습니까?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귀로 듣지만 마음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끝내버렸다. 너희들이 문제되는 거 싹 다 끝내버렸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고 주님이 이제 내 안에 사시는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문제 왔다 절대 문제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시는데. 세상의 문제 아무리 크게 오도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데. 다 끝내버렸다. 교회 오면은 문제 안 돼요. 그거 왜 문제 됩니까? 내 인생이 왜 문제 속에 살아야 됩니까? 안 돼요. 거기에 하나님 역사할 수 있도록 나는 기도하는, 나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따지고 비판하고 이런 율법주의자를 통해서 저주장받는 존재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복음으로 기도로 도와주는 존재.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뭐 여기까지만 들으면 안 되잖아요. 이후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부활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으면 뭡니까? 사업에 여러분을 적용을 해야 돼요. 학업에 여러분이 적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교회 생활에 이걸 적용을 해야 돼요. 그게 말씀을 듣고 내가 거기에 내 인생을 집어넣는 겁니다. 나는 모든 족속으로 전 세계 237 나라에 제자를 삼기 위한 사업, 그걸 하기 위한 학업. 그럼 어떡합니까?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이 함께 하겠다는데. 코로나 뭐 있든 뭐 앞으로 4차 산업이 되든 5차 산업이 되든 전능하신 주님이 함께 계속 하겠다는데.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는데.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다는데. 왜냐? 그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는데. 우리 교회가 미국에 와 있는 모든 다민족을 살리는 제자를 찾는 그 교회의 성전 건축. 빌딩 많아요. 불신자들 빌딩 뭐 갖고 있는데요. 절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이단 종교들 빌딩 많은데 왜 우리가 성전이 필요하냐? 237 다민족 살리는 성전. 왜냐? 이 성경 말씀하고 맞잖아요. 왜냐? 내가 함께 하겠다 거기에. 그 말은 뭐죠? 내가 이루겠다 그거.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 전파에 듣고 믿는 자들은 표적이 따르리라.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을 것이다. 치유.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파함으로. 여러분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사람을 치유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에 오랫동안 정신문제 있습니까? 다른 걸로 절대 안 돼요. 복음의 말씀을 뿌리내리는 이 믿음으로 치유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암 환자가 있습니까? 치유하고 안 하고는 내게 있는 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나는 뭐죠? 복음의 말씀을 믿는 믿음 속에 들어가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전부요. 나머지는 뭐죠? 주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암에 잡히면 안 돼요. 내가 암을 컨트롤 해야 돼요.
벌써 암에 내가 잡혀서 암의 노예가 됐다. 그 사람은 이미 생각과 마음은 이미 노예예요, 노예.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생각과 마음이 이미 노예가 돼서 눌려서 죽는 거예요, 이게. 뭐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여러분, 가난이 문제됩니까? 그 사람은 힘들어요. 왜 내가 가난에 노예돼야 됩니까? 내가 가난에 왜 딸려가야 됩니까? 내가 왜 돈에 딸려가야 됩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이 병에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돈에 노예되는, 거기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니, 돈이 와야 되지. 내가 왜 돈을 따라갑니까? 나는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은 나머지 따라오는데 예수 말씀 안 들으니까 돈 따라가고 사람 말 따라가고 환경 따라가고 지 생각 따라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만 걷어차고 자기 생각만 믿고 시중에 나는 좋은 책, 위대한 사람의 그 말을 따라가는데 예수의 말을 안 따라가네. 그러니까 이 미국에 싹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노예가 특징이 뭡니까? 슬레이브 특징은 자유가 없어요. 정신 문제가 뭡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우울증 걸려보세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조울증 걸려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공황장애 걸려보세요. 막 두려워요. 가다가 혹시 뭐 차에 내가 죽지 않을까? 혹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까? 계속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평상시에 지 생각을 믿어서 그래요. 그 조건이 공황장애에 올 수밖에 없는 조건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사람은.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해방되고 자유될 건데 공황장애에서 자유될 텐데 우울증에서 자유될 텐데 마약 중독에서 자유가 될 텐데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보고 땅까지 증인될 것이다.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내 하고 있는 사업과 가정과 모든 것에 주의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237 나라 살리는 제자 세우고 치유하는 렘넌트 살리는 일에 하나님 사용해 달라고. 예배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잡혀버려야 되지 여러분이 쪼물락쪼물락 걸어가지고는 여러분 실력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손에 잡혀버려야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작품입니까? 재창조의 작품. 우리는 안 된다 하는데 하나님의 손에 잡혀버려야 리크레이션이 나오는 리크레이션. 뭘 보고 작품이랍니까? 뭐 낙서하는 걸 보고 작품이라 하지 않아요. 남들이 받을 때 뭐가 괜찮다 이 작품이라 하잖아요. 하나님 손에 잡혀버려야 내 인생의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붙잡지 말고 사실은 마귀에게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내 인생과 내 질병과 내 사업과 내 학업과 내 미래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랬더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언약 붙잡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이거 붙잡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중요한 건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하나님 오순절 주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약속대로 전도, 선교, 증인으로 쫙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사업에 예수의 증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뭐죠? 사람을 살려야 돼요. 복음만은 절대 못 살아납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전 백성이 양의 피를 바를 때 바르면 되냐? 일단 마음에 그렇게 믿어야 돼요. 양의 피를 받으면 우리가 빠져나오구나. 먼저 마음에 믿고 행동을 해야 돼요. 기도하면 되냐? 초대 교인들이 예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마음을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있죠.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미스바에서 뭐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상을 다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자. 중요한 건 뭐죠? 눈에 보이는 우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상, 우리의 마음에 예수가 아닌 다른 것 다 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자. 이랬더니 뭐죠? 블레셋이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은 못 막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예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문제 오거나 사건 올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열 줄 믿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세상에 나가서 제자 찾고 치유하고 썸이 세우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